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내 집에 유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기적을 보려고 모인 그런 사람들이지요. 많은 사람 가운데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별로 인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뿐만이 아니고 그들을 죄인의 대명사라고 불렀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모든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고 하는 그런 로마 정부의 앞잡이와 같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당시의 세리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기 자신이 사람들 앞에 떳떳이 나가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까이 가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에게 큰 핸디캡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예수님이 저 사람들 가운데 군중 가운데 있으면 사람들에 가려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 근처에 뭐 좀 높은 건물이 있으면 건물에 올라가서 보겠는데 건물도 없고, 그래서 그가 궁리하다 보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동선을 이렇게 따라 보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가는 길에 보니까 그 길에 멀리서 보니까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아, 저 나무에 내가 미리 달려가서 올라가 있다가 예수님이 가까이 지나가는 걸 내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오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거 보면 아, 저렇게 생기셨구나. 아, 참 내가 가까이 가서 주님 한 만났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뚜벅뚜벅 걸어오시더니 자기가 있는 나무 앞에서 딱 멈추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멈췄죠. 예수님이 그를 바라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기쁜지 삭개오가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무 한 그루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예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에 그들의 먹을 것, 마실 것 모든 걸 다 하나님 예비하셨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갈 때 일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나도록 물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물을 찾아보라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한 사람이 와서 보고하기를 물을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저 물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어서 그 물에 가서 물을 마시고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광을 돌리는데, 근데 물을 마실 때까지는 좋아요. 조금 있다 보니까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람 난리가 났습니다. 물이 독이 있습니다.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그런 물입니다. 물을 아예 발견하지 못했으면 모르는데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으니 그 일은 정말 큰 고통인 것이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은 있는데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실 물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십니다. 나무를 그곳에 물에 넣으라는 겁니다. 나무를 그 연못에 넣었더니 물이 갑자기 단물로 변화돼서 쓴 물이 사라졌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기 있는 나무 한 그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몇십 년 전부터 그 연못 옆에다가 나무 하나를 자라게 하셨어요. 어느 누구도 그 나무가 왜 거기 있는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그 물은 쓴 물이고 마실 수 없는 물이고, 그 동네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연못에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저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라고 그들은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지나갈 것을 미리 아시고 그곳에 나무 한 그루를 예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나무를 물에 던짐에 그 물이 달아지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여러 가지를 예비해 놨습니다. 바로 이 나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이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예비하시고 그들을 위해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문제 만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나무를 예비해 두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삭개오가 예수를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나무에 오릅니다. 과거에 우리가 가지던 성경에 보면 삭개오가 뽕나무로 올랐다 그랬는데 성경을 번역하면서 새로운 번역에는 그 나무가 돌 무화과 나무였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지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좀 자세히 보기 위해서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올라간 그 나무가 자기의 인생을 바꾸리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예수님 얼굴만 보려고 올라갔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긴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냥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는데 그 나무에 올라가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요? 그 무화과 나무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 그처럼 갈급하고 공허한 마음을 가져 나온 사람이 없었어요. 삭개오가 왜 그 나무까지 올라갔는가? 사실은 삭개오는 마음속에 깊은 고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세리장이었고 세리였고 많은 사람의 돈을 받아서 로마 정부에 갖다 주면서 그의 마음속에 연약함과 어려움 속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의 삶에 늘 고통이 늘 있었어요. 외로웠습니다. 갈급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에게 찾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가까운 친구도 그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의 집을 찾아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속에 그런 갈급함을 아무에게도 말한 적도 없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 인생이 세월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외로워지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 갈급한 마음으로 그 나무 위에 올라간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의 갈급함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상치 못하는 방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은 때때로 예상치 못하는 방문을 하십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앞에 이렇게 서서 자기를 만나주려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방문한 것입니다. 그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여리고를 오셨느냐? 왜 이 길을 지나가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삭개오를 만나려고 오신 겁니다. 그를 만나주려고 오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때로는 어디 지역을 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왜 저리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대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에서 남으로 예루살렘으로 갈릴리에서 남으로 내려오면은 사마리아를 지나게 되는데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내려갑니다. 올라갈 때도 돌아서 올라갑니다.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역은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유대인의 혈통을 지키지 못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잘 교제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을 아주 천히 여기고 그들을 아주 가까이 여기지 않습니다. 그때 한 번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왜 이리로 가십니까? 보통 이렇게 돌아가시는데요. 괜찮아, 이리로 가자. 그러더니 예수님이 수가라는 성에 가셔서 한 우물가에 서서 계십니다. 예수님 왜 여기 한낮에 왜 여기 계세요? 점심시간이 돼서 제자들은 먹을 것을 가지러 가는데 이상합니다. 예수님 왜 이쪽으로 오셨지? 근데 예수님이 거기 가신 것은 의도적으로 거기를 가신 겁니다. 왜 가셨습니까? 한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정쯤 돼서 한낮에 주변을 살펴보면서 아무도 없는 걸 보고 물동이를 이고 나와서 빨리 물을 가져가려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5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5번째 결혼한 사람과도 그 마음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마음이 늘 힘들었습니다. 삶의 고통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이 오는 걸 보시고 그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달라고 말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물을 마시려고 그러는 것보다는 여인과 대화를 하려는 거지요. 여인이 대화를 하면서 이상합니다. 유대인이 자기에게 말을 걸으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걸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분이 바로 메시아인 걸 알았습니다. 이분이 구원자인 걸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예수님이 왜 그 지방에 가셨습니까? 그 지방에 바로 그 여인을 만나주러 간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수단, 그 나무 한 그루가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그 나무 한 그루가 삭개오를 통해 예수를 만나게 하고 하는 이런 은혜의 수단을 주셨어요. 그 은혜의 수단이 뭐냐? 오늘 그 은혜의 수단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우리의 마음의 갈급함과 우리 마음의 외로움과 우리 마음의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와 예수님께 나오면 그 은혜의 수단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잃은 양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의 길을 가다가 길가의 나무 위에 올라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십니다. 힐끗 쳐다보고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집중하시고 보셨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그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고통, 그의 마음속에는 연약함을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삭개오는 잃은 양이었습니다. 마치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이듯이 예수님은 그를 찾으시고 그를 발견하시고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하면 논리적으로는 좀 이상한 얘기예요. 왜? 지금 100마리를 가진 양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100마리 양을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저녁 때쯤 들어갈 때쯤 돼서 산에서 세 보니까 한 마리가 모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99마리는 산에다 그냥 두고 나머지 한 마리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아주 논리적이지 않아요. 왜? 나머지 99마리를 거기 뒀다가 그것도 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려나 그럽니까? 그런데 99마리는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 때문에 나머지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 마리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 한 마리를 향한 그 목자의 심령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아픔이요 연약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를 잃어버린 그 아픔을 잠깐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저희 아들을 어렸을 때 한 10분에서 한 15분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이 아이가 집에 이제 저녁 식사를 다 마치고 두 살쯤인가 그때인데요. 집 앞에서 이렇게 세발 자전거를 타고 놀고 있었어요. 제가 좀 전까지만 있었고요. 집에 잠깐 아내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잠깐 들어갔다가 얘기를 하고 나왔는데 애가 없어진 거예요. 세발 자전거를 타고 없어진 거예요. 얘는 보통 세발 자전거를 타면 그 단지 안에는 놀이터로 가거든요. 그래서 놀이터로 갔는가 싶어서 가면 놀이터에 없는 거예요. 단지를 제가 막 뛰어다녔어요. 근데 아무리 뛰어다녀도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아이가 없어졌구나, 잃어버렸구나 하는 생각에 제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이뤄놓은 거, 내가 해놓은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내도 나오려는 나오지 말라고. 그때 우리가 아이에게 그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써놓은 팔찌를 손에 끼워줬었거든요. 누가 전화 올지 모르니까 그냥 집에 있으라고. 그러고 나서 제가 막 뛰어다니는데, 그래서 단지 없으니까 그다음에 버스 타는 길 나가는 큰 길이 있어요. 큰 길, 그 길로 따라가는데 그 큰 길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찾지를 못해서 혹시 집에 연락이 왔는가 봤더니 아내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누가 전화가 왔느냐? 그 큰 길가에 있는 그 슈퍼에 있는 아주머니가 얘를 데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아주머니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애가 세발 자전거를, 조그만 애기가 세발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어요. 제가 왜 저러고 가나? 그래서 걔를 불러가지고 보니까 손목에 전화번호가 있어서 집에 전화를 했다는 거죠. 지금도 그 생각은 얼마나 아찔한지 몰라요. 100마리의 양이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100명의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100명의 자녀 가운데 한 자녀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99명이 있으니까 괜찮아 그러시겠어요? 아니에요. 애들 3명, 4명, 5명이고 10명 있다고 해도 애들 하나가 없어지면 그 부모의 마음은 하얘지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삭개오를 그를 직접 만나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면서 그 여리고는 바로 잃어버린 영혼인 것을 주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고통과 연약함과 공허함과 외로움 속에 있는 한 사람인 것을 예수님 아시고 그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오늘 예수님 우리도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나무 앞에 가서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쳐다보면서 거기 있는 아저씨 내려오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옆에 있는 저 사람 이름이 뭡니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에 내려오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미 삭개오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삭개오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이름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를 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물어본 적이, 네 이름이 뭐냐? 그렇게 물어본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너 이름 뭐냐? 아브라함 이름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80세 모세를 하나님 부르시면서 거기는 할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짜고짜 모세야 모세야 그 이름을 부르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는 것처럼 모세 이름을 알고 계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여호수아 이름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때때로 얼마나 힘들고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때때로 우리가 얼마나 갈등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속에 때때로 우리가 얼마나 외로운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큰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 세리장인 이 삭개오, 그 마음속에 큰 고통과 연약함 속에 살던 그를 예수님이 그날 찾아오신 겁니다. 나무 위에 있는 그를 주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주님이 모세 이름을 부르시는 장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시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을까? 어떻게 나를 알고 계실까? 다 알지요.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계신 것에 놀랐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삭개오 집에 손님 찾아온 지 꽤 오래됐어요.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유대인도 그의 집을 찾아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의 집은 죄인의 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친구도, 더욱이 어떤 종교인들이 자기 집을 신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신방하겠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같이 먹겠다. 내가 오늘 하룻밤을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보내겠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유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삭개오는 정말 흥분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요. 누가복음 19장 6절에 앞에 부분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삭개오는 아주 재빠르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급히 내려와서 그는 즐겁게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세상에 내가 무엇을 이루고 세상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즐거움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TV나 이런 데 보면 하루에도 수십 가지의 선전을 보죠.
그 선전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만 가지면 당신은 최고로 기쁩니다. 이것만 가지면 당신은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될 겁니다. 이것만 가지면 당신은 대단하게 즐거운 인생을 살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갖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계속 텔레비를 보면서 아이고 저것만 있으면 좋겠다, 저것만 샀으면 좋겠다, 저것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그리고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그걸 삽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행복하다, 좋다. 계속 행복한가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지는 겁니다. 그럼 또 다른 게 나옵니다. 요걸 사면 진짜 행복하다, 요걸 사면 진짜. 그래서 사람이 매일같이 속으면서 물건을 사고 그렇게 하는 거, 필요도 없는 거 막 사는 거예요. 거기에 즐거움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안에서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을 넣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살아가면서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을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 속에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 삶 속에 여러분 오늘 즐거움이 있습니까? 내 마음 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가 즐거워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모든 연약함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떠나갔습니다. 우리의 가난과 저주가 사라졌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야훼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늘 이사야는 고백하기를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냐,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신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면,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왜냐?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 이사야는 하늘과 땅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노래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며 인생을 살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머무시니 우리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훼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왜냐?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즐거워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연약함이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연약함과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너희 집에 유하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면서 그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봅니다. 그가 가져온 두 번째 변화는, 첫째는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두 번째 변화는 그가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간다고 말했을 때 주변의 사람이 막 수군거렸죠. 아이고야, 저 죄인의 집에 가신데, 아니 예수님 웬일이래? 아니 저 죄인의 집에 가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그에게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사람이 변화되는 데는 일평생 걸릴 수도 있지만 사람이 변화되는 데는 0.1초도 안 걸릴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그런 케이스였어요.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다가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리라. 그 말씀을 듣자마자 삭개오는 내려오는 순간에 올라갔던 삭개오와 내려왔던 삭개오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올라갈 때는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욕심과 탐욕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돈을 내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중심,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의 모든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오는 순간에 그의 삶엔 변화가 다가왔어요. 어떤 변화가 다가왔느냐? 내려오자마자 예수님께 이런 말씀하지요. 누가복음 19장 8절로 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저리나 갚겠나이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여태 자기만 알고 돈 모으기만 힘쓰고 재산 불리기만 힘썼던 삭개오입니다. 근데 그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이 인생의 가장 귀중한 것인가를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는 사실 돈을 모으고 모았는데 사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건 인정이었습니다. 그를 품어주는 그런 따뜻한 은혜의 손길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사랑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를 칭찬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엔 돈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돈이라도 벌어야지, 돈이라도 모아야지, 내가 돈이라도 없으면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겠나. 그는 그렇게 인생을 산 겁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온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서 내가 너희 집에 거하겠다. 그를 사랑해 주시고 그를 인정해 주시고 그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0.1초도 안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누군가에게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김춘수 시인의 시 가운데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줄 때는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런 시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서 누군가를 인정해주고 누군가를 환영해주고 누군가를 사랑해줄 때 그 사람 안에서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삭개오는 깨달았습니다. 그래, 내 인생에 내가 가지는 그 많은 재산 가운데 이것을 이제는 절반을 떼서 여러 가지 연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주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은혜를 나누며 살아야 되겠다.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습니까?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았습니까? 사랑을 나누며 살아간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변화받아야 돼요. 옛날에 살았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변화받아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그걸 고치겠다는 겁니다.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4배나 갚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주의 사랑의 은혜가 흘러 넘쳐나는 것이죠. 0.1초도 안 걸렸어요. 삭개오가 이와 같이 변화받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도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같이 읽어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할 수 없어요.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나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 뭐라 그러냐면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내 사랑의 마음을 넣어줬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내가 너희를 축복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넣어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할렐루야. 우린 예수님의 제자라고 명찰을 달고 다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아는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을 고백하며 삽시다.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뭐예요?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허물이 없고 죄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남편과 아내 가운데 실수가 없고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사랑은 뭐냐?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그를 품어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사랑은 원래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어떻게 그렇게 변화를 받았어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일하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이 그를 인정해주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고 나니까 그 삭개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앞으로 이렇게 변화되겠구나, 그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지요. 할렐루야. 오늘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고백을 그에게 하시죠. 누가복음 19장 9절로 10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준 사람 별로 없어요. 네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한 사람 별로 없어요. 몇 사람 외에는 오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뭐 몇 사람 외에는 없는데,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에요. 병자들이고 아픈 사람들이고 사람이 뭐 저 사람 정도면 구원받을 수 있겠지 그랬는데 어떤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삭개오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주변의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뭐라 했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 말을 듣고 옆에 있는 사람 다 뒷목을 잡았는지 모릅니다. 아니, 세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이 죄인이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이란 얘기죠. 택함 받은 사람이란 얘기죠. 이 사람도 구원받았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죄인이, 이 사람이, 그건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삭개오도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고 계셨어요. 그의 마음에 있는 갈급함, 그의 마음에 있는 외로움, 그의 마음에 있는 아픔을 주님이 늘 보시면서 그의 연약함을 주님이 해결해 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예수님을 여리고로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을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신 겁니다.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우연하게 일어나는 사건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우연히 여리고를 들어왔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려면 어차피 여리고를 거쳐 가셔야 되니까 당연히 그 여리고로 그렇게 왔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연히 그 길을 걸어갔겠지, 그 길을 걸어가야 그 길을 가니까 가셨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만나길 원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죄인의 대명사고 어느 누구도 그에게 만나려고 하지 않았던 그 사람 삭개오. 예수님은 그를 만나서 그에게 고백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남시에 온다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하남시에 오셔서 나는 이 하남시에 와서 내가 뭐 하고 싶다, 뭐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뭐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하나 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하남시에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를 원한다. 하남시에 와서 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원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기 원합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서 우리 전도를 못 나갑니다. 영하 12도 16도 바깥에 나가지를 못해요. 저는 기도하는데 날씨가 빨리 따뜻해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따뜻해지기만 하면 우리 매일 나갈 겁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겁니다. 나가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갔듯이 우리가 제2의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우리 주변에 이 하남시에 살아가는 수많은 삭개오와 같이 갈급한 영혼들, 외로운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무 한 그루도 예비해 두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의 수단으로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시키는 것처럼 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먼저 변화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예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삭개오를 찾아가신 것처럼 그에게 한 나무를 예비해서 그 나무에서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천국을 그의 삶의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변화로 그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답답하고 연약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육신의 질병을 맡깁니다. 문제를 맡깁니다. 어떤 연약함과 어떤 문제가 되었던 간에 모든 연약함과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여 오늘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주나온 연약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